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2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7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문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후회 없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순간에 주신 사명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후회와 미련이 남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들도 있습니다. 어떤 책은 죽기 전에 깨달아야 하는 7가지라는 제목으로 쓰기도 했고요. 어떤 책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으로도 정리된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정말 내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잘 살았노라 스스로에게 대답하며 떠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죽어야 합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없다면 그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없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 교훈을 깨달아 지혜와 복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마지막까지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많은 중년의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이 하나 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전원주택에서 사는 것.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꿈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20, 30년 넘게 쉼없이 달려왔던 일선에서 물러나 이제는 모든 부담과 수고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꼭 전원 생활이 아니더라도 복잡한 삶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소일거리를 하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의 일반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람과는 달리 은퇴 직후의 삶은 생각처럼 편안하거나 즐겁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생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필요로 하는 것도 없어지는데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에 삶은 무료해지고 심지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당황해하는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힘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모두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의 한 일원으로서 혹은 가장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며 살 수 있었는데 그 사명이 없어졌으니 내 삶의 의미도 동시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사명은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이와 다 비슷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이 있었고 혹은 사명의 자리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여 약속받은 땅을 얻기 위해 끝까지 싸웠던 여호수아도 그러했고 유다 지파로서 자신의 산지를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갈렙도 그러했습니다. 하늘에 들려 올라갔던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한 삶을 보여주었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안나 선지자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사명의 자리에서 목숨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분의 뒤를 따라가며 순교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대 교체를 이루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역할과 모양은 다를지언정 우리가 분명 내가 맡은 일들을 끝까지 가지고 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모습의 사역 혹은 다른 모양으로 주를 섬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내가 있는 곳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변함없이 주어졌다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세대교체라는 이유로 사역의 역할과 모양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사명까지 다 내려놓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이룰 때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끝까지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살아갈 힘과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명이 있는, 갓난아이를 돌봐야 할 사명이 있는 어머니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돌보고 제일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 사명이 그 어머니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아버지들은 절대로 감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를, 자기 가정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이 있는 성도는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6절을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힘썼음을 방금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이 많으신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은 성품도 반듯하고 필요하다라면 바른 소리도 또 쓴 소리도 거침없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나이가 드니 젊은 때랑은 달라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더라,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쓴소리 하는 것도 바른 소리 하는 것도 이제는 점점 못하겠더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약해집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입니다. 모세 역시 마지막 순간이 가까이 오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그만큼 사명에 대한 추진력과 의욕이 부족해질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목소리를 높였고 그의 나이 120세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힘이 넘치고 열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7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120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그냥 건강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또 그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흐려지지 않고 주님 주신 일들을 잘 분별하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아지고 그분들의 평균 수명은 해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이를 이유로 사명을 잊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지금 내게 주시고 내가 이곳에서 하기를 바라는 일들이 있으신데 그 사명에 관심이 없이 그냥 안일하게 편안하게 노후를 살고자 하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 이유로 마음에서 사명을 놓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어느 90세 노인이 쓴 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였고 그 결과 주위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 덕분에 60세까지 일을 하다가 당당히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은퇴 30년 후인 90살 생일 때에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60년의 삶은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특별한 일 없이 지내왔습니다. 더 이상 이루어야 할 목표를 사실상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아왔습니다. 30년의 세월은 지금 내 나이 90세에 뒤돌아보니 꼭 내 인생의 3분의 1이나 되는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내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0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도 10년, 아니 20년을 더 살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0세 생일날에 90살 때 나는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글을 쓰면서 자신의 생일날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이 지치고 고단하여도 그래서
모든 일선에서 물러나 쉼을 얻고 싶은 마음이 들 때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나에게 분명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새롭게 하여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